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 광야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1절을 말씀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됐다 그러죠? 예,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고 또 산 앞에 또 이르렀다 그러죠. 이제 그 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바로 그 산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이제 생기는데 주님이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시내산이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흔히 말하는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 한번 보십시오. 앞절에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냥 잘 따라와라, 빨리빨리 와라 이렇게 인도해도 좋은 인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가끔씩 그런 표현할 때 있잖아요. 업어 키웠다.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우리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업어 키우는 이 과정 속에 보면 물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업어서 키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단면만 오늘 그 순간만 딱 잘라가지고 보면 물이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순간만 딱 잘라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오늘 또 나를 업고 가시는 중이다라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늘 이제 발자국을 보니까 주님과 발자국이 4개, 자기 발자국, 주님 발자국 4개 발자국이 오다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때는 발자국을 보니까 2개밖에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불평했다 그러죠. 가장 힘들 때 이때 주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때 왜 내 혼자 걸었냐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혼자 걸은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걷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인도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의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가 되고, 이 이야기는 주님의 소유, 쉽게 그 이야기죠. 소유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 것이, 여기 너희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했는데,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많이 외웠던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유는 어떤 양떼, 가축떼, 떼를 이야기하는 나의 떼가 될 것이요, 이 말이거든요. 양떼, 가축떼. 이제 그 원어가 쓰인 것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떼라는 겁니다. 떼. 그 양떼, 가축떼, 이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소유였겠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특별히 그 더 오래된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친정집에 아내를 들어올 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아내의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다른 가축이나 종이나 이런 소유하고 같은 소유일까요? 그런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아내는 팔거나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기의 소유는 맞는데 자기에게 양이나 가축이나 종이나 이런 것도 소유인데 똑같은 소유물이 아니라 이 아내는 특별한 소유가 돼요. 그래,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내가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출애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약 속에 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이게 결국 파기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 대표적인 결과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잡혀간다, 예레미야가 늘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 새 언약을 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깨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언약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의 소유가 되어주게 해주겠다. 이 말은 너희가 내 아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뭐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집도하죠.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복을 누리고, 또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지만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겠다. 이 이야기는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세상이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또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도록 그런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다 이야기는 구별되었다라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구별된 백성이 되어지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자,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가 이렇게 내 소유가 되게 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 맺을래?
내 언약을 맺자, 내 언약을 지킬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뭐 100번, 1000번 봐도 손해볼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이죠. 이건 아멘 하고 덥석 물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속에서 그 새 언약이 뭔가 하면 새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지금 이 언약을 지키고 그러면서 나중에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트려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특별한 어떤 그 소유물이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 속에 다 들어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이방 사람이고 외인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외우듯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는데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뭘 지키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오늘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하고 임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빽빽한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뭐 드라마 속에 보면 뭔가 신비로운 구름이 지금 산에 꽉 덮여있는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 그걸 믿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그냥 만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처음 이틀 동안은 그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결하게 해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막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날, 둘째 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이 의식이죠. 성결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 옷을 빨고 그리고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에 강림할 것이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과 동행과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을 보니까 절차가 있는 거죠. 절차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산에 경계를 정했는데 그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 산에 가까이 하는 사람,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거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죽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모든 까다로운 절차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다
생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략이 아니라 누가 대신 이걸 다 절차를 다 치러준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성결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만나려면 이틀 동안 성결케 하고 그리고 셋째 날 또 만났는데 겨우겨우 그렇게 만나는 두려운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잖아요. 또 화평하는 관계, 평강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갈 때 이틀 동안 성결하고 옷 빨고 그래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모든 절차가 예수 보혈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 언약을 받기 전이었죠. 몇 달 전이었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선조들의 약속을 해줬던 약속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데 이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이 율법을 받기 3개월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시내 산에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런 가이드라인이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언약이지 이 약속이 이들을 구원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다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왜 주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나라 특별한 소유의 역할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언약, 약속이잖아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소유의 축복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풍성한 은혜를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